오래전에 나왔던 굉장히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캠페인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딱 들어와요. 뇌리에 박힙니다. 그렇죠. 불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화마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방심했다가는 인명피해를 내죠. 전 재산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에 위력이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심지어는 굉장히 끔찍한 그러한 표현을 그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잘못 사용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옥불처럼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싹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파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나깨나 불조심,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말조심. 네, 우리가 정말 말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부부를 볼 것입니다.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는 운명 공동체죠. 그런데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일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피하고 있던 시절에 일어납니다. 나발은요,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많은 양떼를 그는 그렇게 방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노략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한 마리도 잃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다윗이 그 광야에서 전전하며 사울을 피해 다니지만 그러나 그 근처에 나발의 방목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지만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하 수백 명이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양을 탈취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막아주고 지켜줬던 거죠. 사실 다윗과 이 부하들은요, 너무 굶주렸습니다. 늘 먹을 것이 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탈취하든지 잡아먹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주 은인과 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나발이 배은망덕한 짓을 합니다. 다윗을 굉장히 모욕해요. 너는 사울의 종놈 아니냐. 요즘에 종놈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인간들이 많더라. 우회해가지고 말을 한 거지만 다윗을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가지고는요, 수백 명의 그 부하들에게 다 칼을 차라는 겁니다. 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씨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겠다.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그게 벌써 다윗과 부하들보다 더 빨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인 나발의 아내, 이 여인은 지혜로웠어요. 이 아비가일의 귀에 벌써 들어간 겁니다. 아비가일이 행동 개시를 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나아가 엎드립니다.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다시 다독여줍니다. 다윗,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왕이 될 것 아닙니까?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동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리석은 나의 남편 나발 때문에 당신이 동족을 살해했다는
오점을 남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평생 따라다닐 그러한 문제가 될 겁니다. 왕으로서 부끄러운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맞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음식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다윗과 부하들에게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남자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요, 남자들은 배고프면 신경질이 막 뻗어나는 것입니다. 먹을 거 다 줬죠. 또 좋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위로해주고 또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다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통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발을 죽여버리십니다. 나발이 죽었으니 이 아내 아비가일이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부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미련한 말 때문에 정말 지옥불에 휩싸이듯 하는 멸망을 당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 가문을 구합니다. 나아가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느냐, 미련한 말을 하느냐,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갈라놓았던 거죠. 여러분, 잠언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들 두 사람의 정반대의 운명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서 마음속에 각인해 주세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 말에는 파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4장 24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말실수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말 때문에요, 후폭풍이 막 밀려오는 것을 겪었던 그러한 적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이죠. 관계에 상처가 납니다. 인격이 흔들립니다. 삶에 크고 작은 흔적이 남습니다.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홧김에 던졌던 그 말이 족쇄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 부모의 했던 말이 생각이 떠올라요. 올가미에 딱 묶인 것과 같이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 어리석게 아내에게 별 무의미한 말을 던졌다 자신은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 말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말을 했으면서도 둔감한 남편들은 그냥 코 골면서 잡니다. 그런데 등을 마주하고 있는 아내는 밤새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들 가끔 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너 생긴 게 어떻고 막 이런 거. 그런 별 의미 없이 던졌어요. 그냥 웃자고 했는데 이것이 열등감으로 작용을 평생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SNS,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이것 때문에 여기다 막 우리가 글을 올리잖아요. 저도 막 몇 번 올렸었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평생 가서 이거 안 되겠다. 또 거기다가 누군가가 저한테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리플라이를 보내오네.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보내면 안 되겠다. 달지를 이제 더 이상 않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남겼다가 여러분 평생, 물론 지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써야 되고. 이게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요, 돌고 돕니다. 우리는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 아무리 유구한 세월이 막 흘러가도요,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의 본성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최첨단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본성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오늘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나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럼 더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말에 반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탁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와,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별 무의미하지만 뜻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 많이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때론 내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또 빚어가신다. 와, 우리는 마치 칼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파워풀합니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배우자와 또 우리의 앞날과 우리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향방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말.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을 빚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한다. 사람을 치료할 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러분 대증 치료를 합니다. 대증 치료. 증상에 대해서 약을 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프고 나서 그제서야 병원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증 치료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증 치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은 모든 뿌리를 향해서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말에 있어서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 말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의 무엇이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고요? 마음이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꾸 미련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못됐기 때문에 자꾸 못된 말이 나오고,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자꾸 꼬인 말이 나오는 거지요. 마음이 근원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신 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결국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잘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이 비가 잘, 수분이 잘 공급이 되면 참 아름다운 꽃들이, 풍성한 과실이 맺혀지죠. 그러나 정원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돌보지 않으면 정원은 흉측해지고, 그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너무나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원이 비옥하게 잘 뭔가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잘 다듬어지면요,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들, 선한 말들, 그리고 들으면 참 좋은 말들이 나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막 황폐화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막 황폐한 말, 남 죽이는 말, 그리고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말들이 툭툭 그냥 입만 열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딱 그냥 언뜻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언가 주변에 힘되고 덕스럽고 또 용기를 주는 말을 했나요? 아니면 막 찌르고 문제를 야기하고 막 그냥 비비 꼬여있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사실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아멘. 즉,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내리면 우리 마음의 정원이 비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요,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우리 마음의 정원이 바짝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에 따르면요, 행복한 마음이 되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복한 마음이 되는 대표적인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마음이 될까?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한 마음이 되더라. 그런데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감사 일기를 쓰면 행복한 마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면. 요즘에 제 아내가요, 벌써 몇 달 동안 감사 일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그래서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요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남편이 좀 속을 새겨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감사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감사를 막 해요. 이것저것.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5월 달하고 11월 달에 첫째하고 둘째가 결혼을 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켰던 게 있어요. 야, 할 바에는 한 살이라도 빠를 때 해라. 그게 나이가 경쟁력이다. 그걸 계속 했더니 애들이요, 이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순종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20대 뭐 중반 초반인데 애들이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딸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정말 평생 안 하다가 처음으로 연애를 한 애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결혼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5월 달하고 11월 달로 딱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일도 많고 생각해야 할,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또 부모로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스트레스를 지금 막 받고 있으면서 때로는 막 입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평이 막 튀어나와. 아니 도대체 이 녀석들은 도대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말려 죽이려고 1년에 두 녀석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가. 제가 하여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실이 딱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흔하지는 않은 일 아닙니까? 두 아이가 1년에 결혼을 연이어서 한다. 그래서 제가 막 불평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기를, 여보, 그래도 어차피 할 거 한 번에 두 녀석 다 해쳐버리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제 아내가 감사 일기를 지금 계속 쓰다 보니까,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 제 아내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 남편은 불평하고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아내는 그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보 불평하지 마 하면서 엄마처럼 저를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다독여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을 다스리려면 마음의 정원을 가꾸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 아니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우리에게서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은혜로 한번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요, 내가 오늘 말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한번 말 좀 한번 내가 좋은 말 해봐야지.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왜? 이 근원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요 나타나는 현상,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요걸 내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매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더 신경 써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누리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마음의 정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열매와 같이 좋은 말, 선한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말을 제어를 해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을 제어하자. 여러분, 달리는 말도 제어를 해야 하지만요,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도 이거 제어를 해야만 합니다. 제어받지 않는 말은 야생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어받지 않는 언어도 야생마처럼 튀어나가는 곳곳마다 걷어차고 문제를 야기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점을 오늘 잠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어를 해야 한다. 여러분, 입술 제어하고 있나요? 요즘에?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 잘 제어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잠언을 보면요, 제가 이번에도 잠언을 1장에서 31장까지 말에 대해서 계속 다 뽑아봤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소개를 드릴게요. 제어한 말이 얼마나 귀한가. 잠언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4장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뭐와 같다? 입맞춤과 같으니라. 달콤하고 그리고 짜릿하고. 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너무 아름다운 시어인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참 표현을 잘했는데 이걸 다 뭉뚱그리면 결국 뭡니까? 제어를 잘하고 적절하게 하는 말들은 듣는 자에게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도움이 되고 선하고 좋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 저명한 목사님께서 공책을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책의 앞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교인 불평록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 불평록. 이게 뭐냐면요, 교회에 보면 말꾼들이 있습니다. 이 가십을 자꾸 만들어내고 없는 이야기도 계속 생산을 해내고 또 확대 재생산하면서 그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은 틀린 말들이고, 그런데 계속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저 집사가 뭐가 문제고 저 권사가 어떤 잘못이 있고 계속 그렇게 고자질하고 막 흉보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 계속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초기에. 목사님이 교인 불평록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그런 사람들이 올 때마다 딱 펴놓고는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이제부터 당신의 말을 잘 받아 적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당신의 이름을 쓸 테니까 여기다가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식 석상에서 당신이 이야기한 그분을 책망을 하겠습니다. 이 말대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후에 4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인 불평록에 단 한 줄도 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혜로운 거죠. 불평과 비난과 가십거리를 제어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운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십과 불평과 비난들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고향 땅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문이 무너져서 불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동족들을 살해하고 재산을 탈취한다라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선민이 망한 것, 포로된 것도 너무 억울한데 남아있는 고향 땅의 우리 동족들이 너무 고통스럽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금식하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잤겠죠. 얼굴이 시커매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한 느헤미야, 지근거리에 늘 두고 있었던 술관원인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야, 느헤미야야, 너 지금 뭐 문제 있냐? 내게 말해봐라.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느헤미야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면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를 하죠. 짧은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말을 제어해 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제어하며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이끌어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감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느헤미야를 그의 고향인 유다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고,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동족들의 중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바쁜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바빴을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늘 자기 아픈 몸 끌고 왔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병 치료하고 귀신 쫓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는 또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늘 24시간 365일 매일 그거예요. 매일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예수님의 일상입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요, 폭발했을 거예요. 나도 좀 쉬고 싶다고, 나도 좀 혼자 좀 허젓하게 나만의 시간, 동굴에 들어가서 나 개인의 시간을 좀 갖고 싶다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니들은 양심도 없냐? 나는 뭐 니네 동네북이냐? 나도 좀 혼자의 시간을 갖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를 제어하시는 능력 가운데에 백성에게 친절한 말, 따뜻한 말, 은혜가 되는 말, 덕스러운 말, 치유의 말을 계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성경을 보면 즐거이 듣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하이 퀄러티인지, 얼마나 정말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명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혜를 활용해서 나의 말을 제어하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 개발을 하십시오. 자,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여러분 기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을 제어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지혜로운 말 할 수 있고 덕스러운 말 할 수 있고 막 확 튀어나오는 그 말을, 내 감정을 못 이겨서 튀어나갈 수 있는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 성도에게는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역할 저런 역할, 예배자의 역할, 기도자의 역할 등등 다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역할.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빌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심지어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더러운 말과 음란한 말과 부도덕한 말과 정말 끔찍한 말들, 남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팽배합니다. 근데 말은 능력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도 부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고 인간의 죄성이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한 모습이 나오고 악한 말들이 버젓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돌아다니고, 우리가 여러분 SNS라든지 TV, 영화 이런 걸 보십시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말들이 이제는 너무 쉽게 막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욕이 이제는 여러분 일상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짙지만 그러나 작은 불빛이라도 그곳에 있으면 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축복하는 그 말을 세상과 이웃과 주변에 흘려보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해서 주변을 바꾸어 가시고 주변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이 남을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막 괴로워요. 마음이, 용기 있던 것도 사라져버리고 마음도 꺾입니다. 그냥 마음을 송곳으로 막 후벼 파는 것처럼 콱콱 찌르는 그런 말을, 그것도 은사인가? 너무 잘해요. 하여튼 그런 것도 탁 어떻게 그것만 잘 발견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 잠언 12장 6절 말씀 보세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죽이는 말,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느니라. 우리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곰곰이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리는 말을 했나? 아니면 죽이는 말을 했던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의 말씀이 왜 능력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눈으로 따라오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살리는 말씀을 하셨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빠져나옵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귀하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말씀,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환경이 돼야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어떻게 하자? 선택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여요.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요, 나를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별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살리는 말을 할 거야. 나는 위로의 말을 할 거야. 난 저 사람에게 된다는 말을 할 거야. 나는 긍정의 말을 할 거야. 나는 믿음의 말을 해줄 거야.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디디고
서서 내리는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자꾸 선택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이 살아납니다. 우리 청년 교회가 살아나고요, 우리 왕성 교회가 살아나고요, 이 지역사회가 살아날 것이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자꾸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을 향하여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믿음의 말로 정말 이 악물고 그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내 뒤통수 친 저 사람에게 내가 살리는 말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여전히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만 당해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왜 좋은 말 해줘야 하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축복해줘야 하냐는 거죠.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억울한 건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메아리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튕겨냅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떠나간 그 말을 공중에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메아리와 같이 내 삶에 그대로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게 주시고 그 위로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자꾸 억울함 가지고 왜 내가 그냥 나는 왜 저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냐 이러면서 분통 터뜨려 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별로 안 좋긴 한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 더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조했을 뿐입니다. 지금요, 미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인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유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앱 사용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까? 좀 쓰세요. 아니 뭐해요 그거 가지고, 공짜인데. 이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 무료로 배포를 한 겁니다. 유버전이에요. 유버전. 그런데 저도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쓰는데 여기 전 세계의 언어로 다 성경 이렇게 쫙 전권을 다 하여튼 제공도 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막 제시를 하고, 어떤 주제별로 요 성경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도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고 막 그런 굉장히 유익한 그런 앱인데요, 이 교회에서 무료로 이것을 다 제공을 하고, 이 교회의 하여튼 모든 소스들을, 리소스들을 다 하여튼 무료로 막 하여튼 다 배포도 해주고,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매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수없이 막 하여튼 여러 권의 책을 써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나름 젊은 근데 혁신적이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요, 이분이 처음 초짜배기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독신자 그룹을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독신자 그룹을 한 100명 정도 되는 그 독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름 자기의 창조적인 그러한 막 하여튼 아이디어를 짜내고 막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막 일을 막 추진을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 100명의 숫자가 200명, 300명, 400명이 된 것이 아니라 5명, 4명 남았다는 것입니다. 4명, 5명 남았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비율로 따지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한 20명 남았다, 30명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썰렁하고 사역자는 죽음이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4, 5명 남았는데 그 중에 2명은 자기하고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명 남은 거예요. 100명이 처절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불러드려요. 올 게 왔구나. 갔더니 크레이그 전도사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목회자로서 부름받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당신은 사회에 나가셔서 일반 직업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기는 목회자로 사명 받아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당신은 목회자로 사명 안 받은 게 확실합니다. 일반 직업을 가지세요. 이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죽음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런데 지금 등 떠밀려서 사임을 해야 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좀 내가 한번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리라. 담임 목사님이 오랜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침묵하시더랍니다. 그 침묵이 끝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크레이그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사용하기를 원하실수록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강해질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전도사님은 잠재력이 정말 풍부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올 때, 나를 만나러 올 때 내 조언을 구하고자 온 거 맞죠? 쉽게 그만두지 마세요. 그대로 계속하세요. 이 말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만큼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비난을 하던, 저거 양심도 없어 손가락질을 하던 그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30년 세월이 흘러 오늘날 너무너무 귀하게 헌신하고 사역하는 참 멋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께서 이 크레이그 전도사님에게 냉정하고 찌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은혜로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말을 잘 제어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그 가운데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을 통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을 살리고 주변에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멋진 크리스찬의 말들, 저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시듯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위로가 되는 말, 내가 격려가 되는 말을 나도 해야 되겠다.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속삭임에 부른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을 주시듯 주님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시작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치료와 위로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우리 역시도 그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극히 사랑할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이 앞에 있습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담대한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현실 속에서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놓치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거룩한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역사로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 청년들, 사부 예배자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새로운 마음과 심령으로 담대하게 삶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